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시편을 묵상했는데 시편은 참 이상한 성경입니다. 그냥 읽을 땐 참 쉽고요. 어떤 땐 구절이 너무 아름답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시편 84편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주중에 묵상하다가 목회 편지에다가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건 해설이 반드시 필요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일이라 오늘 성경 몇 구절을 함께 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목적이 있고 쓰임새가 있습니다. 나무를 국한해서 예를 들어보면 나무도 그렇죠.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 기름을 낼 때 아름답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달고 맛있는 무화과를 낼 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죠. 포도나무는 향기로운 포도를 낼 때, 그리고 포도주를 낼 때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거 제가 지어서 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아들, 70명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지어서 비유할 때 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요 어마어마한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본류는 아니지만 잠깐 권유드립니다. 기억나실 때 소설보다 재밌고 드라마보다 짜릿짜릿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9장.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지었을까? 사사기 9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친근히 읽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포도나무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80편에 있는 내용이 포도나무에 기도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금 시로 쓰여져 있어요. 문학적인 장치가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유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로 비유되었던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이 포도나무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걸어갈 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창피한 경험 가지신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느 큰 모임에 가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도가 다 응답되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였어요. 저는 좋다는 표현을 한 건데 제자 시간이 딱 돌아왔을 때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너무 당당하게 부럽지? 난 기도 제목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그 교회를 나와서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제 앞에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난로를, 한여름인데 난로를 제 손에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난로를 붙들고 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얘야, 너 정말 기도 제목이 없니? 그 제목을 붙들고 길을 걷는데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도 안 보는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걸으면서 계속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주님, 기도가 필요 없다니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러고 걸었던 가장 창피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현장을 걸어갈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 하나만 부딪혀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절망하게 되죠. 그때 절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시죠? 기도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님 앞에 의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보다 더 뛰어나고 더 깊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다가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유가 뭐예요?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까지 불어난 자녀 손들 70여 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430년 만에 그 70여 명의 자녀들은
장정만 60만, 모든 자녀들까지 추산할 때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불어나게 되죠. 야곱이 거기에 내려가서 자기의 12 아들들을 죽기 전에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샘물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포도나무의 특징을 얘기했죠. 요 축복을 한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로 계속 불립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포도나무의 특징이 뭘까요? 고대 세계의 포도는 굉장히 귀한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 작물은 땅이 비옥하게 풍토가 맞으면 가지를 쭉쭉 뻗어요.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포도를 키우는 사람마다 잔치를 하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자기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를 키워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삶이 축제이고 잔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작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포도나무예요.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주 귀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80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약속의 땅에, 젖과 꿀 이르는 땅에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죠. 그 이집트에서 뽑아온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이집트에 가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심겨졌어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얼마나 비옥했는지, 그 나무 품종은 또 얼마나 대단했는지 포도가 금방 온 땅을 채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다 지중해에서부터 그 강 유프라테스까지 가장 비옥했던 땅을 끝까지 다 덮고 채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11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2절에 도착하니까 포도나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나무가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증거가 뭡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울타리를 부쉈어요. 울타리를 부쉈는데 포도원을 지어놓은 그 농부께서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해서 그 포도를 지 마음대로 따먹어요. 임으로 따먹고 강탈하고 훔쳐가고 다 망쳐놓는데, 심지어는 멧돼지가 숲에서 나와서 마구 뛰어다니면서 마구 먹어치우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다.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만나서 외세가 침입해 오는데 하나님이 뒷짐을 쥐고 있는 것처럼 울타리를 만드시고 최상품 포도를 심으시고 가꾸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도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멧돼지를 등장시켰어요. 시편의 시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돼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문맥 안에서 돼지라고 하는 동물이 지칭되면 이방인을 가리켜요. 이 돼지가 숲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숲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를 흘러가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야르, 요르 이렇게 비슷해요. 발음이 유사해서 이걸 어떻게 의도해서 해석하기를 원하냐면, 나일에서 돼지가 뛰쳐나왔다, 나일 돼지라고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이건 언제 사건일까요? 요시야 왕이 유다 땅을 다스리던 때에 애굽이, 이집트가 힘이 커졌어요. 그때에 이 비옥한 초승달 반대편에 있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느고가 그 유다 땅을 통과해서 아시리아를 침공해 들어가겠다, 이러고 유다 왕 요시아에게 통보를 합니다. 길을 비켜다오, 내가 아시리아를 정벌하러 가겠다. 이거 우리 역사에 뭔가 비슷하죠, 그죠? 예? 일본이 조선에 길을 내다오 명나라를 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이거 어떤 일이죠? 우리나라를 공으로 그냥 먹겠다는 얘기죠. 요시아가 그냥 길을 통과시켜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와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힘은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죠? 이미 그 할아버지 때인 히스기야 때부터 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서 50년 넘게 다스리는 동안 유다 땅은 거덜났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초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일강에서 나온 돼지 그 이집트 사람 파라오 느고가 이때 와서 요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요시아가 무기또라고 하는 벌판에서 전투를 하다 거기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유다가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위에 세웁니다. 왕에 나갈 나이였어요. 23살쯤 됐습니다. 급히 왕위에 올랐는데 석자를 채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파라오 느고가 유다 땅에 와서 자기 괴뢰 정권을 세워요.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게 만들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킴을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아킴으로. 이름을 왜 바꿀까요? 다른 나라가 와서 그 나라의 통치자의 이름을 바꾸는 건 내가 내 통치의 권한이 이 나라에 미쳤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괴뢰 정권을 세워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쟁 배상금을 받아갑니다. 전쟁 배상금이 얼마였냐면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였어요. 은 100달란트면 지금으로 하면 은이 3.5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다른 때에 비해서 작지만 금 1달란트 전체 비용을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7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별거 안 되네. 한 국가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당대의 유다의 국력은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국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싹싹 긁어서 가져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나라는 거덜이 났어요. 이 포도원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거덜이 났어요. 패망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이집트에 의해서 다 짓밟혔는데 패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히스기야 때 올라와서 그때 신흥 강국으로 등장했는데 급속도로 자라서 아시리아를 먹고 비옥한 초승달 전체를 다 패권을 잡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이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의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언제 들으실까?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때에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서 5장에서 이미 벌써 그 유다 땅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제가 내용을 얘기하고 7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심었지. 내가 땅을 가꾸고 비옥한 땅에 정말 최상급의 포도 품종을 심었어. 그리고 거름을 주고 울타리를 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어. 그리고 좋은 포도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웬걸 열매가 드러나 보니 들포도네. 이게 웬일이지? 나는 최상품을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정말 저질 포도가 나오다니. 이런 열매를 맺는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게 또 다른 워드플레이예요. 단어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 열매인 거죠. 그 열매가 뭐냐? 정의와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가르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슈파트인데 여기 동일하게 나와 있는 정의를 원했는데 들포도 사류구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 미슈파흐예요. 자음 하나만 다르지 똑같아. 거의 비슷합니다.
글자를 보고도 거의 분간해 낼 수 없을 만큼 비슷해요. 공이 쯔다카를 원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그 극상품 열매인 쯔다카를, 공의를 원했는데 열매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쯔아카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음 하나만 달라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감쪽같이 속을 만큼 경건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아무 문제가 없이 보였습니다. 재물을 다 가지고 나오고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그들의 삶에 누적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온데간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통탄해 하시면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 일을 요시야 이후에도 계속 무너져 가다가 유다가 결국 멸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그럴까요? 울부짖음뿐이었다라고 하는 쯔아카가 피를 흘려서 피가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신고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땅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여기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일정 시간 누적되면 그 땅을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 땅을 피 흘리는 것에서 쉬게 하신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 그발강가에서 예언했던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또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세요. 사람아, 포도나무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서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가 걸어둘 수 있냐?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목재를 만들 수 있냐? 백향목처럼. 포도나무에서 나무 벽에다가 꽂아서 거는 나무 걸못을 만들 수 있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생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용도가 없어요. 잼병이란 말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쭉쭉 뻗어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는 이미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쳐졌으므로 이제는 용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소용이 될 수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렸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포로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포도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참 포도나무로 불렀기에 거짓된 가짜 포도나무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저마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는 목적 외에는 쓸 게 없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른 쓸모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였어요. 시편 80편의 시인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누적된 죄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아는데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이 마치 유일한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너무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시편 80편 시인과 같은 편이에요. 저는 이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상황이 없을 만큼 너무나 급박한 겁니다. 뻔뻔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거짓 포도나무로 전락한 이 황폐한 이스라엘을 회복해 달라고 너무나 급박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 시편 80편 시인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됐습니까? 시인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냐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누구일까요? 이미 구원이 완성된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거짓 포도나무로 계속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였다고요. 심판 앞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된 우리까지 접목시켜서 그 구원 안에 들어오도록 했어요. 이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다는 거예요. 뭐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실패한 이스라엘, 실패한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증거가 있어요. 뭘까요? 그가 참 포도나무인데 뒤에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주님께서 심으신 참 포도가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스스로 왔어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여기에 갖다가 심으셨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자기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순종하여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응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시편 80편 시인의 기도가 응답됐죠.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응답된 기도들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응답이 다 들어있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응답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데 왜 내 감정은 기쁘지 않지? 왜 나는 낙담하고 있지? 이렇게 느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신자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자가 누구죠? 신자는 참 포도나무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존재 목적이 뭐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 예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 머물러 있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게 참 아픈 내용입니다. 뭘까요? 풍성한 포도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감수해야 되는 일은 농부 하나님이 손에 드신 가위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판단과 상관없이 포도나무 가지를 임의로 자르실 때 그 잘라지는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드신 가위에 우리의 인생을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의 목적이 뭐라고요? 포도나무로 비유된 신자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반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자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인을 통해서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필요 없는 성장 부위가 잘려져 나가는 아픔을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할 일이 뭐냐?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가와서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성장 부위를 자르실 때 그 아픔의 의미를 헤아려 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인의 소식들을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기쁜 소식, 1등상의 영예를 받는 기쁜 소식과 함께 겹쳐서 마음에 큰 낙담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일과 큰 수술과 그리고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을 앞둔 참담한 심정이 동시에 한 주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여러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오롯이 저한테 일어난 일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이 이상합니까?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왼손이고 때로는 오른손이고 때로는 피부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한테만 일어난 일이라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아침에 기뻐하다가 어느 저녁에 소식 때문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날 다시 기뻐하다가 또 무너지는 일을 계속 며칠 사이에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노출한다면 우리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강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위로가 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시편 84편을 목회 편지로 써놨습니다. 제가 시편 84편을 읽다가 시편 전체가 다 그랬지만 84편이 더 특히 제가 시편의 시인들의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84편은요 거의 미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절기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몸은 집에 매여 있거나 이제 겨우 떠날락 말락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시온으로 가는 그 순례길 한가운데 있거나 이미 예루살렘 성문 앞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84편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이냐 그걸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몸은 늘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기쁜 일을 만났다가 사건 하나를 우리가 원치 않는 때에 예상하지 못한 데에 만나면 즉시 절망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해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마음이 주님 앞에 먼저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셔서 그 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견인해 가세요.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상황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약해서 그 상황들을 그냥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마음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성공으로 이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가지로 접붙이셔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가지치기는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상치 못해요. 삶의 상황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점쟁이죠. 가짜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행복한 일이 있잖아요. 부모 손을 잡고 가면 어느 길도 행복하죠. 놀이동산이 아니라 어디를 지나가도 부모 손만 잡으면 애들은 이미 놀이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손만 잡으면 돼요. 손만 잡고 있으면 어디든 인도해 가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상황이 바뀔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마음이 먼저 있어서 몸을 견인해 가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할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아픕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때 우리의 재정을 가지치기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반드시 요긴한 돈이 필요한데 그때 재정의 가지가 딱 잘려서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붙어 있어야죠. 주님 앞에 머물러야죠.
갑자기 건강을 딱 가지를 자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살아서 주의 온전한 은총을 경험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직장에 가지를 잘라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허용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계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접붙임 하나 때문에. 저는요 늘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불공평하다는 거였어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환경에서 성장해야 할지, 이런 게 고민이었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은, 내게 주어진 가지가 잘라진 그 상처 부위는 주님이 깃드는 자리예요. 주님의 의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아우성이 멈출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우성 쳤어요.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 뜨거운 사람입니다. 아우성을 그냥 친 게 아니라, 소리치면 여러분 놀라실 거라 이렇게 쳤어요. 거의 너덜너덜해지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의 기도 덕분에 언젠가 제 음성이 멈춰지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귀한 존재란다. 제가 왜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너희 다 예뻐, 외모가 비교할 게 없어,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예쁘고, 크면 큰 대로 예쁘고, 키가 크면 큰 대로 예쁘고, 작으면 작은 대로 예뻐, 하얗면 뽀얀 대로 예쁘고, 까면 정말 건강하게 탱탱하게 예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거 아멘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교장쌤 뻥치신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앞에 서면 그 가지치기의 아픈 자리가 하나님이 깃들게 하신 자리고, 거기서 은혜가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얼마나 아팠는 줄 아세요? 주님이 제가 이렇게 중력을 느끼면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럴 때 이불을 자꾸 덮어주셔요. 소금 이불을. 왜 그러세요? 너 비유컨대 배추야. 내가 너를 소금으로 확 절여가지고 성도들에게 맛있게 나눠주련다. 제가 그때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잖아요. 말할 힘도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정말 맛있게 하나님의 향기가 이 안에 배인 것을 알 때 불만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가지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가지를 치셔서 우리 가운데 흔들렸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 사이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외침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크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아멘. 제가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 7년 전쯤에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6년 전쯤이네요. 출장을 갔다가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설교하러 제가 나가기 전에 교인들에게 그러더라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러는데 제가 가슴이 이렇게 턱 내려앉았어요. 맞지? 항상 오르시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오르시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오르시다면 가지치기를 당한 그 아픔의 시간도 주님은 오르십니다. 그 현장에 깃든 고난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 일은 우리가 견디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받을 시간이에요. 무엇을 할까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뀔 때, 우리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질 때, 풍성하게 맺혀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잔치를 시작하세요. 그 잔치가 우리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동탄의 12만 가구에게 전달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목적대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고난의 과정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이루심의 응답의 과정이에요. 그 응답의 과정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포도 농부가 포도의 성장과 열매의 풍성함을 위해서 멀리 내다보겠죠. 내다보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까이 오세요. 그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고 확실한 열매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긴 시간을 긴 호흡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주님을 기다리오니 풍성한 열매를 주십시오. 어떻게 이 고난에 대처할까요?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를 가불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아픔 한가운데를 뚫고 가면서 먼저 감사하고 그 열매를 얻기까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안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외로워 보이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더 이상 외롭다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탄원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겁니다. 거짓된 포도나무로 전락된 이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달라고 포도나무가 기도할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참 포도나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지로 그 현장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에 걸맞는 인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정하고 붙어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는 신비한 7글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기, 있기 없기, 예수께 붙어 있기.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현장에 와도 붙어 있을 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고백하도록 그 열매를 담아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농부가 적절한 때에 풍성한 열매로 수확을 거두도록 하실 겁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신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에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염원을 담아서 그 기도를 찬송 가운데 고백하며 드립니다.